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아멘. 창립 35주년을 맞아 먼저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온 가들에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에 이르도록 온갖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5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의 천용 용어입니다. 은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호의입니다. 전혀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많은 사역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어떤 사도도 바울만큼 사역을 했거나 수고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사도의 사역을 다 합친 것보다 바울의 사역이 더 놀랍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에도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오늘의 키프로스입니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내륙으로 옵니다. 육지로 옵니다. 오늘 터키 지역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핍박이 또 일어나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38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 하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와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희게 가득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도망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바울과 그 일행은 30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길에 벗어나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을 주셨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줬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고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갈 때 사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핍박자들이 모질죠.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었습니다. 성 밖에 끌어내쳤다. 예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개를 버리듯 끌고 가서 버렸습니다. 폭도들이 물러난 후에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이 바울을 장례 치르러 현장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였습니다. 비밀리에 성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이튿날 드베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죠. 죽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고 그들을 양육 훈련하여 제자로 세웁니다. 핍박이나 박해가 없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드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복음만 전하고 양육하지 못한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것이죠. 이고니온 맞을 뻔했던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쫓겨난 곳에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를 든든히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은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양육합니다. 다음입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죄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비밀리에 들어가서 장로 택겠다. 그 지도자입니다. 오늘 밤 목사입니다. 전도사님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갈수록 대단하지요. 돌에 맞아 죽었던 거기 들어갑니다.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에 갑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을 한 후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힘썼고 간 곳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가 당한 모든 괴로움들을 고통들을 총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도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은 사람을 매를 칠 때 신명기 25장 말씀에 따라서 40은 안 칩니다. 40 쳐서 죽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39대 쳐서 죽으면 자기 책임 아닙니다. 39대 5번 맞았어요.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으면서 태장으로 맞았다. 매 끝에 납조각이나 뼈조각이 있어서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은 건 아까 읽었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깊음이 있었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파선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6절과 27절 보세요.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식의 위험을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광야에서, 동족에서 강도를 만나고, 시내에서 뭐 온갖 어려움 당했지만 이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라. 말할 수 없는 데 춥고 굶고 헐벗었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 주 56년경이에요. AD 56년입니다. 이분이 63년 내지 40년, 64년에 처형된 걸로 순교한 줄로 압니다. 그 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타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바울이 온 거라고 잡으려고 성을 지킬 때 33절입니다.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을 벗어나려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거기서 벗어났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교회 35년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지난 35년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바로 2달 전이죠. 저는 모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70년 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 현장에 있던 분은 다른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6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며 많은 감동과 감격에 젖었습니다. 36년 전. 그때 함께 장로로 사역하던 분들은 36년에 장로 사역하면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후배들 장로님들이 저를 맡더라고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6년 전에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있었고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당회를 하고 제가 장로직을 사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배, 목요일 마지막 예배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개척해야 하는데, 그런데 제게 불안이나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설 수 있던 것은 저희 부부는 30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라, 신학 가서 목사가 되라 권유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곁에서 늘 모시고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질의 복을 받아 장로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중심이 있잖아요. 돈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기를 원하구나. 깨달으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학을 갑니다. 야간 신학을 해야 했습니다. 찾던 중에 고려신학교가 야간이 있어요. 괜찮은 학교가. 고려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또 하나님 필요한 돈도 보내주셔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런 은혜 체험들이 저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개척의 길을 간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제게는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찬송 불렀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제가 이 믿음 위에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교장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장로님 개척할 준비가 돼 갑니까? 해요. 제가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했더니 한 여학생이 돈이 많은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내가 장로님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저 개발 지역에 35년 전이니까 저쪽 개발할 때 많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12월 21일 신학교 김상길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명예라는 거죠. 그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김상길 전도사의 안내를 받아갔더니 사륙신 묘 앞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에요. 한 10여 명 모였습니다. 20평인데 보증금 400에 월세 27만 원.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여의도보다 성모서가 더 비싸다 그랬어요. 그 홀을 준비해놓고 고려신학교장 서건태 목사에게 가서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도 개척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강도사도 있었는데 신학생인 저를 성모서에 보내는 거예요. 그날 설교했더니 휴일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또 말씀을 전하고 1월 1일부터 추보를 만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를 사역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그의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전념했습니다. 그때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전도했고요. 교회가 많이 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분들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립사도 아니요. 평신도들이 그것도 400만 원 빌려가지고 교회를 했다는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분의 믿음,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1년 20평이 그만 가득 차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는 큰 교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듬해 이사철이 되자 월세를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니까 교회가 많이 비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인이 양육해야 한다. 전도할 뻔에 양육을 해야 한다 하는 사인을 줬어요. 85년부터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 여름에 20평에서 40평으로 확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가 넓어지니까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교회가 또 가득 찼어요. 이듬해 보면 또 이사철이 되자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자리가 많이 빕니다. 이때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양육으로는 부족해. 제자를 삼아야 해. 제자 훈련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제자 훈련을 해야지. 근데 그 당시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자 훈련 세미나도 없었어요. 주변에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고심하며 염려하고 있을 때 87년에 오직 예수 제자 훈련을 접하게 됩니다. 88년에 이 훈련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이 대개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개척한 동기 멤버들이 1월 달에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기도하며 목회 정보를 나누고 했습니다. 89년에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가져가서 권유를 했습니다. 다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한 분만 조금 관심을 둬요. 그분 합니다. 20년 세월이 흘렀더니 제자훈련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88년부터 전도와 제자 삼는 데 집중하여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이 훈련이 좀 약한 걸 알고 더 깊은 훈련, 더 좋은 훈련을 찾다가 D7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두 축은 전도와 기도였습니다. 개척이 되면 85년부터 전교인 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총력전도, 총동원주일, 이웃 초청주일, 가족 초청주일, 이런 양 찾기주일, 전도 축제, 다양한 이름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전도한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 훈련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워집니다. 다른 하나님 기도운동인데 우리 개척회 멤버들이 멀리 계셔서 새벽 기도운동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에 집중했습니다. 개척 초기는 토요일 아침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까지. 그러다 시간을 점점 들여서 토요일 1시까지 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1시까지. 추석도 설도 없어요. 개척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2시 30분으로 조정했죠.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운동이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해서 금요철야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 귀국하면 금요일 은혜교회 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면 금요일 밤은 은혜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리고했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린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힘썼고 친구를 전도하고 가족을 데려오고, 정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면 또 천년 또 신랑을 데려와요. 총각들은 또 신부를 데려와요. 교회 내에서 청년들끼리 또 결혼을 많이 해요. 여기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와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많은 목사님들이 부르했습니다. 청장년, 대학부, SFC, 주일학교, 유치부까지.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젊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제게 주신 축복인 줄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 때문에 우리 교회 왔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고요. 여기 태어나니 부모님 때문에 어느 교회 왔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감사하세요. 우리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우리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출석교인이 240명 모였지만 교회 건축은 300명이 넘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로 문산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성전 건축하자고 했더니 좋아해요. 성전 건축 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 당시 우리 자기 입을 가진 분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한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200평 정도 땅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작정이요. 현찰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 집사님이 전도한 분이 자기 오빠를 전도하면 참 잘할 것인데 그래요. 자기 오빠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잠실에 가서 그분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잘 설명하며 다음 주일에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예배를 마치고 당일실에 와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배워야 한다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를 붙였습니다. 섬김에 그분을 잘 도와줍니다. 그럼 몇 주 지났더니 이분이 자기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대요. 그래서 당회실에 불렀어요. 기도하고 성전 건축 헌금 작정서를 드렸더니 이분이 30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전 교인이 작정한 3배요. 당시 돈이 없는 분입니다.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주셔서 많은 돈을 바치겠고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이겠습니다. 그분을 양육한 분이 유해순 권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육자가 여러 분 계셔요. 실제로 많이 양육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 부지를 찾는데 제가 나설 수 없어서 강도사님을 보내서 부동산에 가서 500평 땅 작업을 해달라 그래라.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제가 나가봤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재봉 장로님이 목사님 땅이 하나 있겠는데 좀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요.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가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땅이요. 그 당시 나대지요. 집 건축이에요. 건물이 없는 곳이요. 소위 앞으로 삼거리 역도 생기고 뭐 도로변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땅 모양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도인 줄 자꾸 그런 감동이 와서 장로님 계약하세요. 계약하라 그랬습니다. 2002년 9월 6일 이 땅을 계약을 하고 성전 건축 설계도 모집을 합니다. 이해라는 건축회사가 제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해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복도는 이렇게 넓어 계단은 너무 급경사되면 안 되고 막 온갖 것 주문했더니 잘 해와서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12월 1일 착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게 좋겠대요. 건축위원장의 이용희 장로, 실행본부장, 실제 건축을 맡아는 이재봉 장로님 맡아 하고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곁에 돕기로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 땅은 지하 1층만 파려고 했는데 1층을 뻘층이에요. 뻘. 2층을 파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하 2층 주차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서 헌금도 작정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와서 노력 봉사도 많이 했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청장년 학생들 여전도 회원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와서 일했다고요. 나르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시골교회는 있음직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11월 달에 서둘러 이전하고 2004년 4월 달에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한 지 20년 만에 20평 공간에서 1200평 공간으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사 중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고도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내부 공간도 우리가 비교적 설모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내부 공간 설계를 참 잘했어요. 본동 성도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한 가정도 나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건축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충성한 충성한 일꾼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신대방 새성전으로 이전한 우리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곳 새가족들을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새가족 섬김 및 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섬기느냐. 2006년에는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고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비전 선언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습니다. 비전 선언 오늘 때 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비전 선언. 우리는 주일마다 모든 성도가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양육과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져 불신자를 전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여 제자로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여 D7과 3300 세계 비전을 이룬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 최상의 예배 드리자.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 그리고 전도하여 제자를 세워서 D7과 3300 세계 비전을 이루자며 D7은 7사람의 제자를 세우자 하는 비전입니다. 7사람의 제자. 3300 세계 비전은 3000명의 제자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입니다. 이 300명의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뿐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를 포함합니다. 군에 갈 때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부대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선교사로 가서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를 가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띄우고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참 좋은 비전입니다. 또 우리 신대방 지역의 믿음의 새가족들이 교회 중심 일꾼이 되도록 기존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정말 함께 하도록 많이 권유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세가족들이 와서 여러 부서에서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훗날 들으니까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대요. 너무 똘똘 사랑으로 뭉쳐져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뭉치기보다 새가족들을 많이 포용하고 그분들이 일할수록 마음을 넓히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대방으로 이전한 후 더욱 성장하여 중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량교회 다음 가는 교회 중심교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에는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때 제가 주문했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은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포용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어야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신 분. 제가 교단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보니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포용하지 못해서 작은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어려워진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 다 자기 교회를 잘하니까 우리가 올 수 없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추천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는데 큰 교회 하시기에는 다른 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점잖하게 제가 미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그러면 청빙위원회가 청빙을 하도록 준비하세요. 가능하면 우리 교단이 더 좋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교단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누구를 청빙할까 많이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결론이 왔는데 이형신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연락했더니 사양하더래요. 교단도 다르고요. 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난 아이들이니까 어렵잖아요. 장로님들과 우리 청빙들이 기도하고 몇 차례 또 다른 분 통해서 권유를 해도 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 목사님이 미국 갈 때 자녀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기도를 했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목사님만이 따랐는데 그 장례를 이 목사가 했어요. 그때 딱 오는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감동이 와서 우리 청빙위원회에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청빙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우리 청빙위원회 당회에 보고했고 당회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공동회에서 이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6일 위임 예배를 드림으로 2기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나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잘 화합하여 이기가 아름답게 나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이기가 이렇게 순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기에 부흥이 이루어졌고요. 질적인 부흥, 재정의 풍성함도 왔습니다.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함께하고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재봉 장로님이 선교주일 헌신 예배 때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떠북떠북 광고하시죠.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대신방을 한다는데
목사님 쉬어야 하는데 그 짧은 말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이 다 들었어요. 목사님 좀 잘 쉬게 해야 합니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 광고 아니었습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창립 35주년을 맞아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방향, 기뻐하는 방향에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개척할 때 얘기했지요. 평신도들이 돈 빌려서 개척 시작하는 것 눈 닫고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 귀하게 봤습니다. 제가 은혜가 왜 그 좋은 돈 많은 분이 교회에 있는데 하면 제가 편하고 개발지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 그렇게 내 장로로도 전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제자 훈련은 그때 다른 교회는 안 할 때 저는 제자 훈련 한다고 깨닫게 되고 하게 된 것. 성전 건축으로 나아간 것도, 이가 이렇게 펼쳐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귀하게 서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 배우자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 배우자고요. 연세든 88이 넘은 권사님이 전도하러 나오는 것, 여러분 눈 닫고 찾기 어려울 거예요. 권사님들이 주일 일찍 가서 예배 때 정병단 기도한다고요. 멀리서 오고 있어요. 이 연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멀리 살가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충성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이 충성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일꾼 되도록 정말 그들을 따뜻이 맞고 그들을 밀어주고 포용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아 제가 요절 한 말씀 우리 같이 읽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귀하게 세임받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많이 모자란다고 제 아내한테 꾸지람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었습니다. 모자라니까. 잘 모자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 귀하게 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큰 영광과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